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은 남녀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내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에게 드리는 귀한 선물입니다. 빛을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만일의 경우 세상에 빛이 없다고 가상해 보십시오. 암흑한 세상에서 무엇을 찾고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데에도 등불을 켜들고 찾았습니다. 태양이 비추어지고 있지만 등불을 켰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 9절에 보면 이런 드라크마를 찾기 위하여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았다고 합니다. 근본적으로 빛이 없다면 어떠하겠습니까? 암흑한 세상 속에서는 생명이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이란 좁은 의미에서 과시광선을 말하고 있습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종류의 전자기파를 지칭한다고 합니다. 물리학에서는 주로 넓은 의미로 쓰인다고 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말을 그만두고 우리는 빛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라고 한다면 각자는 잘 설명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은 빛을 보는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나 밝은 빛을 볼 수 없습니다. 본다면 눈을 손상함을 입게 됩니다. 그리고 빛은 어두움을 정복합니다. 어두움은 빛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빛이 비추어지고 있는데 어둠이 찾아들어 빛의 역할을 막아낸 역사는 없습니다. 왜 어둠이 있는가라고 말을 한다면 빛의 사명을 잃어갈 때입니다. 그러다가 빛을 발하지 못할 때 어둠이 임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그곳에 창조주는 빛이 있으라 하시면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창조된 빛을 보시고 좋아하셨습니다. 창조 세계가 어떤 것보다 빛이 먼저 창조함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신 창조물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의 말씀. 빛이 없을 때 세상은 질서가 없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빛을 통해 어둠과 혼돈이 물러가고 세상에 질서가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빛은 생명의 원천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원과 행복으로 묘사되기도 하였습니다. 시편 97편 11절, 이사야 45장 7절, 미가서 7장 8절 9절. 만물은 창조주로부터 말미암아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어진 모든 것이 어느 하나도 창조주가 없이 지어진 것이 없습니다. 그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 세례 요한은 창조주의 빛에 대하여 증거하려 온 자이었습니다. 세상은
창조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는데 세상이 창조주를 알지 못한다고 탄식하였습니다. 이제 영접하는 자 곧 창조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세상의 빛이라고 요한복음 9장 5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때에 12 제자들과 함께 하지는 아니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성천하신 후에 빛으로 사울을 만났습니다. 사울을 택한 것은 빛의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빛으로 만난 사람 사울에 관하여서 우리는 조명해 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첫째, 사울이란 이름의 뜻은 희망, 크다입니다. 두 번째로 사울이란 이름을 가진 자들은 열거해 봅니다. 먼저 이스라엘 통일 왕국 시대의 첫째 왕으로서 사울이 있습니다. BC 1020년에서 1000년에 이르러서 있었던 사울입니다. 사울의 생애에 대한 기록은 사무엘상 9장에서 31장에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로서 키가 크고 용모가 준수하고 성격이 어진 청년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하던 어느 날 사울은 자기 부친 기스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아 나왔다가 사무엘을 만나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로 이스라엘 왕국이 건설되었는데 이 사실에 대한 각각 상위된 두 개의 기록이 사무엘서에 있습니다. 그 하나는 호의적인 이름으로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왕이 되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9장 1절 10장 16절 등을 봅니다. 다른 하나의 비판적인 기록은 백성들이 자기들의 왕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에게 반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4절에서 22절, 10장 17절에서 27절 기록입니다. 왕이 된 사울은 수도를 기브아에 정하고 모압, 암몬, 에돔, 블레셋, 아말렉 등을 이스라엘 나라 접경에 있는 부족과 싸워 승리를 얻고 왕국의 기초를 튼튼히 세웠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에 여호와의 섭리를 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는 오만불손한 행위를 거듭하게 되어 하나님과 사무엘 선지의 눈에 거슬리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에서 14절 15장 등을 참고하시겠습니다. 이때부터 사울의 행동은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충신 다윗에 대한 질투심이 증대하여 다윗의 생명을 노린 것이 그의 신임을 잃는 가장 큰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4절, 18장 10절, 19장 10절, 22장 10절에서 18절 등입니다. 인기는 사울에게서 다윗에게로 넘어갔습니다. 사무엘상 16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는 이스라엘 역사의 과도기를 그린 왕으로서의 그 최후는 비참하였습니다.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그의 셋 아들을 잃고 자신도
큰 상처를 입고 길보아 산에서 자살하였습니다. 사무엘상 31장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역대기에는 사울이 하나님의 버림을 받은 왕이라 해서 그의 죽음의 기록 이외에는 아무것도 기록되지 않았습니다. 역대상 10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돔 왕 사울이니 유브라데 르호봇인 사울이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37절. 그리고 레위 자손 중 우시아의 아들이 있습니다. 역대상 6장 42절. 또한 야고보의 처자 시몬의 아들로서 가나안인 여인의 소생 사울이 있습니다. 창세기 46장 10절. 안디옥 교회에 있던 예언자의 이름이 사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 그리고 사도 바울의 믿기 전의 이름 사울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8절, 8장 1절, 9장 1절. 바울이란 이름은 그 뜻은 작은 자입니다. 바울이 회심하기 전 사울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사울의 출생과 교육, 길리기아 다소의 출신입니다. 율법으로는 엄한 교육을 받은 가말리엘 문화생이었습니다. 열심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 정결한 양심으로 선조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 바리새인 입장에서 볼 때 혐을 잡을 수 없는 자로서 할례받은 자이며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며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며 열심으로 이단 예수 교회 핍박자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 5절 6절 말씀. 조상의 유전에 의하여 더욱 열심하던 자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4절의 말씀. 출생으로부터 로마 시민권자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26절 27절 28절. 그 사울의 성격은 논리적인 면과 종교적인 면이 결합된 인물입니다. 그에게는 결점이 있습니다. 그 결점은 성미가 급한 면이었습니다. 사울의 그 인품은 헬라 문화의 교육을 받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확실한 것을 알고 그것만을 추구하는 외골수 인물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것이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를 보니 이단이었습니다. 네 번째로 사울이 회심한 후 바울의 모든 것을 알아봅니다. 바울의 그 회개를 보는데, 회개하기 전 바울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의하여 보니까 성전을 모독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회방하는 예수의 무리라고 보았습니다. 그는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가담하는 일은 의분이라고 보았습니다. 당연한 일로 보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 3절 기록을 보면 사울은 기독교인들을 본격적으로 잡아 옥에 가두고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자이었습니다. 다메섹을 향하여 가는 사울에게 강한 빛이 비추었습니다. 이때 들리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때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니시오니까. 예수님은 다시 말씀하십니다. 그 빛 가운데서 하시는 그 말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네가 일어나 성으로 들어가라.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이때에
다른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 말도 못하는 놀라운 사건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사울은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을 향하여 갔습니다. 크리스찬을 핍박하기 위하여 가던 그는 길 도중에서 변화가 일어났고 사흘 동안 식음을 전폐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한편 집가에 사는 아나니아를 통하여 눈을 다시 보게 되면서 핍박자가 그리스도의 정인의 길을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바울의 그 선교 활동을 봅니다. 그는 공중 앞에서 회개한 사실을 간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기다리던 메시아임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1차 전도 여행에는 바나바와 마가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출발하여 구부로 소아시아 등지를 향하였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에는 실라를 데리고 안디옥에서 드로아, 마게도니아, 고린도 등지를 향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 시에는 부르기아, 에베소 등지를 향하였습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왔지만 율법주의자들의 선동에 의하여 죄수의 몸으로 최후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회심한 후에 그의 사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많은 박해를 받아가면서도 선교의 열정을 변함없이 하였습니다. 그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30년간 활동하였습니다. 바울의 사상을 보면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다. 바울의 선교 중심 사상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담겨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하였던 바울을 봅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거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기록한 성경들을 우리는 열거해 봅니다. 다음 나타나 있는 것은 모두가 바울이 저서한 것입니다.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스, 빌립보스, 히브리스 등입니다. 이 많은 저서들을 바울은 우리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사울에게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님. 이사야서 9장 2절에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분명히 빛은 흑암에 있던 자들이 빛을 보고 새롭게 살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빛은 흑암에 앉아 사망의 그늘에 있는 자에게 비추어질 때 삶이 새로워짐을 봅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지금 우리는 근심스러운 삶을 살면서 근심의 빛을 비추겠습니까? 아니면 나의 착한 행실을 보여 주는 빛을 비추어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려 드리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20절 21절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사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의기양양하게 크리스천을 잡아 때리고 고문하고 박해하기 위하여 다메섹을 향하여 가던 사울은 빛으로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는 음성을 듣게 되는 사울이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혹시 알게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핍박하던 자가 있습니까? 지금도 예수님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사울이 핍박자의 신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것 같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